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956면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못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도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잠시라도 달력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몇 월 며칠이었나요? 기쁘신가요? 네, 그러면 왜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죠? 한 해가 빨리 가는데 네, 한 살 더 나이 먹는다고. 네네, 뭐 떡국 안 드시면 되죠 뭐. 네, 벌써 12월 1일이더라고요.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이제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12월 연말쯤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잘 되어 있을 거야, 그런 뭐 기대감이나 어떤 구체적인 확신과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영적인 해안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2019년 1월에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셨습니까? 없었겠죠. 2019년 아마 그때 구정 연휴 그때쯤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셧다운 되면서 교회에도 뭐 이렇게 제한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뭐 이게 한 몇 달 정도면 가면 종식될 줄 알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셨을 것이고, 혹 뭐 그것이 창궐 하더라도 1년 이상 갈까? 무려 3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1절의 초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걸쳐서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1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알고 봤더니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고 계시다라는 꼭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2절과 3절에 보면 일반이라 라는 말이 무려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일반이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2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의인, 선한 자,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맹세하는 자. 이게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 부류에는 악인,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게 또한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한쪽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의 부류고 한쪽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부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일반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죽더라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안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더 일찍 죽고 뭐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8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도자는 해 아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부조리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공평한 줄 알았더니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보니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 그것을 의인이 받고 있고, 또한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9장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 모든 사람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기 하나의 속담이 나오는데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림의 왕, 동물이 사자이잖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모든 짐승들은 다 무서워 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은 사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었잖아요. 그 옆에 애완견이 지나가도 막 짖어도 야 임마 하고 그 사자가 덤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살아있는 애완견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어떠하든지 삶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 때 죽고 싶고, 인생의 큰 좌절을 느꼈을 때 죽고 싶고, 큰 사고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이 병원에 지금 그대로 앉아 아니면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죽고 싶고, 큰 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정말 병치레하고 있을 때 죽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아봤자 뭘 하니? 내일이라고 너의 상황이 바뀔 것 같으니? 내일도 똑같아. 너는 내일도 똑같이 이 자리에 누워 있을 거야. 너는 내일도 똑같이 아파. 너는 내일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아. 너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봐. 너가 이 자리에 없으면 가족들은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이 병원에 앉아 있으니, 누워 있으니 한 번씩 와서 병간호 해야 되잖아. 너에게 지금 소소하게 들어가는 병원비가 있잖아. 그러니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면 깨끗해. 잠시 그 가족들은 애통해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진단 말이야. 가족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그 안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외야. 그런 사람에게 소망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는 아픈 자도 있고, 시련을 당한 자도 있고, 좌절한 자도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살아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도 여전히 오늘과 같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내일은 다를 거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회가 없어도 살아있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까지 살다가 죽었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의 시간이 오늘이에요. 어제까지 암 말기로 정말 그 호스피스에서 더 살고 싶어서 그 삶의 애절함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요, 내일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이 시간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고자 생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죽은 자에게 오늘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왜 우리가 죽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죠. 똑딱 똑딱 하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그 시간 안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말해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 시간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크로노스 시간으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라고 말해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의 저자가 있어요. 이게 책인데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인인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입니다. 다하라 요네코. 거기 보면 화면에 여성분이 요네코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의 일화를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1937년 5월 11일에 일본 도쿄에서 사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42세에 자신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네코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께서 뇌일혈이라고 해서 뇌에 어떤 혈이 이렇게 막혔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는 나머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그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의식을 차려서 눈을 떴더니 병원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두 다리가 잘려 있고 왼쪽 팔이 잘렸고 오른쪽 팔은 그나마 있는데 손가락 두 개가 잘려서 나갔어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세 손가락, 오른팔에 세 손가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깨어서 보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간호사 모르게 수면제를 모았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죽자.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또 죽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병실에 맥클로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그분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통역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통역관이 누구였느냐? 아카도시라는 아까 화면에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아카도시라는 그 청년이 이 이제 선교사님 맥클로이 선교사님 영어로 설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 주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자막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있네 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붙어있구나,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시각이 변화되었어요.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애가 된 요네코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누구랑 결혼했는가? 그 통역을 하셨던 아카도시와 결혼한 거예요.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 2딸을 낳아서 엄마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아카도시는 신학 공부하여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성하지 않는 몸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네코는 그의 책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의 189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했더니 천진영 집사님이 바로 검색을 했나 봐요. 책 사야겠다 그랬는데 딱 한 권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구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절판 나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다른 곳에 주문하시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중고 서적에 알아보시든지. 어떻게 돼도 오늘 천진영 집사님 설교 끝나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의 189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르겠다. 사고를 당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한 몸이었잖아요. 깨끗한 육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충격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산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고를 당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책의 한 부분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 없으십니까? 자막을 보시면 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예요. 그죠? 내 힘들다 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예요. 우리는 자꾸 자살을 내 힘들다 이걸 묵상하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읽으세요. 살자. 그럼에도 살자. 내가 힘들지만 다들 힘내라고 격려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는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2번, 그리고 즐거움이란 단어를 1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그 안에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을 때 그 일상이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은 뭔가 일확천금을 내가 로또 맞아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맞이하는 작은 일상,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비싼 음식을 먹어야지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매일 평범한 음식을 먹고 마셔도 이게 일상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지만, 해 아래서 주어진 모든 것은 헛된 날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거는 기쁘고 즐거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삶이 헛되다고 할지라도, 허무한 일생일지라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아니?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요, 부부만 남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죠. 배우자 너무 일찍 소천하신 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 부부만 남아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그 자녀들은 언젠가 출가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노부부만 남아요. 부부끼리 앉아서 식사하고, 부부끼리 산책하고, 부부끼리 대화하고, 부부끼리 여행 가고, 부부끼리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요, 잠시 방문해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잠시 방문해서 식사를 대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그런 소소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남는 것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게 허무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위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지금 인생의 해답을 일상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해답을 일상에서 풀고 있어요. 일상을 기쁘게 대하고 맞이하는 삶에서 평생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관심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다. 오늘의 일상을 즐기라. 기뻐하라. 미래를 이기는 힘은 오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일상이 기쁘고 즐거워야 신앙생활도 행복해진다.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성도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대하는 식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이라고 대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 일상의 삶이 끼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일상이 지금 흔들흔들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일상을 하나님이시여 다시 회복해 하여 도와달라고, 그 일상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일상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후를 준비하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2절은 인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고 난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대요.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대요.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시간을 말해요.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면 그 어부에게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곧 오는 거잖아요. 새도 마찬가지.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련히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날은 죽음을 말해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분에게는 사고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죽음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죽음이 어떤 분에게는 일생을 사시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사람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다. 예.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노후 준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은퇴 이후를 위하여 연금도 들고 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젠가 은퇴하면 노후를 덜 고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오잖아요. 하지만 사후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는 길이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길,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 또 다른 길은
이 땅에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들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사후 준비를 얼마나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않니? 그러면 죽어보면 사후 준비가 되나요? 죽으면 끝인데? 사후 준비는 죽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직장 다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노후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 적금 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살고자 돈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후 준비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사후 준비를 하는 거지 죽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사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살아도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 곧 죽음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그게 걸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인생은 죽음이란 것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누가 복이 있느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 건강하게 산 사람? 이 땅에서 자녀들 잘 키워낸 사람?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가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주어진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 왔습니까? 이제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가 될까?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씩 나올까? 적금 든 거 얼마씩 이렇게 쓰면 될까? 대충 막 계산해 보잖아요. 한 달에 이만큼 돈이 들겠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온통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사후 준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온 것도 사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나의 것이 내 집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가야 될 그곳을 위하여 사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사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죽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로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뭐 특별한 것이 없어도 평이하게 하루에 밥을 김치만 먹어도 그 일상이 행복한 겁니다. 한 번씩 자녀들이 방문해 오는 것도, 집을 와주는 것도, 뭐 혹시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 순예배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게 일상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세 번째는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노후가 아니라 사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며 정말 남은 인생 전도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삶이 헛되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